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니 여인들의 음란함을 얘기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 되어서 그 신부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된 것은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언가에 욕심이 나서 갖고자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노리는 다른 무리와 또 싸움을 하고 요즘 우리나라 형세 정국과 같습니다. 또한 정치뿐이겠습니까? 범죄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가 제목이 뜨는데 눈길을 끌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장과 전무가 친구 사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그냥 후련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퇴근 후에 친구 전무를 만나겠다고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전무는 사장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친구를 만나겠다, 전무를 만나겠다 한 시간에 전무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어 파고 팠더니 결국 그 친구 전무가 어느 자동차 전용도로의 한 주유소에 들러서 나무를 좀 심어야겠는데 삽 좀 빌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주유소에서 또 기름도 넣고 그래서 빌려주었답니다. 몇 시간 후에 돌려주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무를 심으러 갔다라는 말에 의혹이 생겨서 추적해보니 결국 친구에게 수면제 넣은 음료를 먹이고 잠든 사이에 생매장을 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는가 라고 물어보니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도와주는데 사장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식이 나고 질투가 나서 사장을 죽이고 그 사업체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시기 질투로 살인을 그 친구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결국 본인도 죽었죠. 잘못됐으니 망한 겁니다. 자기 가정 분명히 망했죠. 자기가 죽인 친구의 가정도 망했습니다. 얼마나 슬픔과 좌절에 몸부림치며 그 가족들이 안타까움으로 평생 멍든 가슴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시기질투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지나가던 여자가 우리 강아지를 보더니 야, 너 참 섹시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보고 사람이 섹시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마음이 암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요즘 사용하는 언어도 분별이 없고 생각 자체들이 너무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 얘기를 무용담하듯이 즐겁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그것이 죄이고 나쁜 짓이라는 의식도 없이 인식도 못하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가 된 듯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의 분별이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란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중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간절히 물을 원합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악을 악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보고 남들은 악하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선하게 초라하게 사는가라고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겁니다. 한순간 선이 좋아서 선을 따르나 그 악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현상만 바라보고 그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도 그 현상만 바라보고 악으로 쫓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행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마귀의 수하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할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귀는 바로 악한 마음인 겁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바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길을 판가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악으로 흐르는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리라는 말을 홀리하다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거룩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직 지목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일컫는 말이 Holy of Holies, 거룩한 장소 중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홀리입니다. 즉 홀리라고 하는 말, 구별된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로우시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악을 행한다?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요. 주중에는 할 짓 못할 짓 다 해요. 그게 두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여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 어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역은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렇다고 24시간 아들을 쫓아다닐 수도 없으니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 학교 가는 아들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아들이 풀이 죽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마음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어디 좀 가자고 하는데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서 돌아왔노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랬니 잘했다라고 하려는데 사실 엄마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생각나서 차마 그 길을 끝까지 못 가겠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울길래 안 간 것을 후회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인데 이제 그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이 나를 더 이상 친구로 여겨주지 않을 테니 나는 이제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며 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못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들이 죄의 길로 가다가 되돌이켜 온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정말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학창 시절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더 의로운 그런 좋은 것으로 채워졌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프게 돌아왔지만 그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했을 때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악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안타까이 여기며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웃음을 오히려 애통으로. 우리는 낄낄거리며 악을 행하는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낙을 즐기며 그 즐거움을 만끽하며 나만 좋아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나 또한 그로 인해 그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잠시 근심스러운 것 같으나 내가 그 낄낄거리는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고 외로운 것 같으나
그 악에서 멀리 떨어져라. 오히려 그 즐거움보다는 근심됨이 낫지 않겠느냐.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자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삶을 살아보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않으면 손해를 끼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네가 주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 높임이 진실한 높임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행하고자 하는데 세상의 벼랑간에 시선이 두려워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주춤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리하여서 내가 뒷걸음쳐서 자꾸 뒤로 물러나면 결국은 뭐가 돼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의인이야. 영혼을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그러니 뒷걸음쳐서 그 영혼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기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 호칭을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호칭을 우리가 들을 만한 자들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놓고 뭐라 할 것이 없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날마다 눈물 뿌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존귀히 높여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내 힘 자랑하려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남보다 선행을 좀 더 한다,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성도 수 헤아리고요, 건물 평수 헤아리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랑할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되지 못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직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God's family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더 갖고 싶어서 구한다 한들 얻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히 되기 위하여 마귀를 적극 대적해야만 합니다.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God's family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아 세상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암울하고 혼돈하고 악하고 더럽고 정말 추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그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분별하며 그 의를 말씀의 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이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등불 삼아 그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